여러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유는 무엇인가를 쭉 봤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유라는 그 단어만 찾아가지고 또 단어 앞뒤로 성경에 자유가 나온 구절들을 쭉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자유인은 첫 번째로 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입니다. 오늘 찬송도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게 핵심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서신서에 주로 나와 있는 건데 종교적 규율,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또 자유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이고요. 세 번째는 육적으로 물질의 종에서 해방된 자들이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진리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방금 말한 죄에서 풀려나고 율법에서 풀려나고 물질의 종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지난주에 본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폭력의 자유가 아니고 평화의 자유였어요.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고 진짜 사자와 사슴이 함께 풀을 뜯는 자유였거든요. 자, 그 자유를 지난주에 봤는데 자, 오늘 또 계속 자유를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서 함께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이제 또 언급하기도 해야 되지만 계속 오늘은 알다라는 단어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알아야 되니까 안다라는 의미가 뭔지 자, 알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요. 영어로 볼게요. to know이지 지식이죠. 일단 안다라는 것은 우리도 문자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고 배우잖아요. 우리 유치원 가고 이러면 책부터 일단 글자부터 배우잖아요. 어떤 지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게 아는 거고요. 퍼시브 감지하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아는 게. 필링의 의미거든요. 감지하다, 퍼시브, 느끼다. 그리고 이해하다, understand.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can speak, 말할 수 있다. 이게 또 핵심인데요. 알면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말을 해봤는데 말하지 못한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특별히 이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단어에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알다 야다인데요. 참 많이 봤던 단어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영어로 보니까는 방금 앞에 말한 알다 지식의 개념도 있고 퍼시브 감지하다의 개념도 있고 이해하다 또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똑같아요. 보니까는 특별히 창세기 4장 1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 동침하니 해서 이 동침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알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끼리 함께 이제 잠을 부부니까 당연히 잠을 자면 이걸 안다, 야다,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아는 게 지금 오늘 본문 구절에 진리를 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면은 자유하게 되는데 이 알다라는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로고스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문자적 말씀과 레마의 영적인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 문자적 말씀으로 알고 삶을 통한 경험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냥 문자만 쳐다본다고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으로써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은. 이런 영의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됨으로 지난주에 정리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인이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자유의 땅입니다. 땅이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자유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영생이 있는 곳.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아멘. 이 세상살이가 참 덧없죠. 덧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는 동안 교회들의 노래는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앞구절과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인 문자적 로고스 말씀과 경험의 레마의 말씀을 나는 노래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들이 나그네, 곧 성경적으로 유목민들입니다. 자, 오늘은 유목민 소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유목민 세계로 돌아올게요. 지금 지난주에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봤었죠.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정착민 사회는 계급이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뭐 서양으로 봤을 때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영주, 귀족들이 있고요. 기사가 있고 평민이 있죠. 우리나라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죠. 선비들,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해서 계급을 통한 이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가부장 제도하에서 남자가 이고 여자는 아래입니다. 왜냐면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정착사회에서는 육체적 힘이 참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 아래에 있다는 하위의식의 기본이 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가부장적 질서의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게 이제 정착사회, 우리 농경사회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나 유목생활에서는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여성도 말이나 낙타를 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가축을 몰고 먼 데까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말을 타고 질주하는 순간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남성이 탄 말이 더 빨리 가거나 더 많은 무게를 실는 게 아니거든요. 동일한 말이거든요. 자, 지금의 몽골 유목민들은 1년에 한 번 말 달리기 축제를 합니다. 이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축제인데요. 말 달리기에서 이기면 이제 성숙한 유목민, 진짜 유목민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자, 말을 잘 탄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때리려 하면 아이는 말을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말을 잘 탄다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떠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달리기 시합에 소년뿐만이 아니고 소녀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참가합니다. 소녀들이 우승하면 패배한 소년들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줍니다. 너 잘 탔어. 우리 정착생활, 농경생활에 익숙한 여성들, 집안에 갇혀있는 여성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언제든지 말을 타고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여성과 걸어서 남편을 따돌릴 수 없는 여성,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어머니 세대는 걸어가는 세대였습니다. 억압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속의 재물이었죠. 자고 싶을 때 잠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여성에게 강요되는 온갖 의무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목민 여성은 정착민의 억압사회에서 허우적대는 웬만한 남성보다 나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자유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볼 때 간혹 한 번씩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여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창세기를 쭉 한번 봐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자, 그녀들을 보니까 자신이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상당히 중요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들,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가나안 정착 사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부터 눈에 확연히 띕니다. 여성의 지위가 떨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자리 잡히시는 거죠. 남북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그냥 주변인 취급받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취급을 못 받죠. 물론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런데 문화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적 삶을 영위하는 교회에는 남녀 차등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인과 종, 내국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없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남성은 여성보다 육체적 힘이 강하기에 정착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깨지면 곧 같이 말을 타고 달린다면 위계 질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각자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차등과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교회다. 차등과 차별이 없는 나그네들의 교회. 자, 우리 광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 자유를 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구절 맨날 우리 보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막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는 이 구절을 보는데 조금 새롭게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추가로 언급할게요. 이 교회 내에 보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나와 있죠. 수구디아인이 당시 문화인으로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대명사로 그때 수구디아인을 썼는데, 그러니까 야만인과 문명인,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인과 종이라든지 야만인과 문명인, 뭐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보니까는 성별이나 민족이나 나이나 국가나 재산이나 직업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문화도 다르고요, 그들의 역사도 다르고요, 그들의 가치관도 다르고요, 또 그리고 생각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겠죠.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다를 거예요. 적용도 다를 거고.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 구절 보면서 교회는 참 다양하구나. 다양하다는 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고 있는데 헌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풍성한 다양성은 인간의 성장에 절대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많은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성장에 절대적이고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세요? 아니면 자유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획일화된 곳은 성장은 고사하고요, 퇴락합니다. 퇴보합니다. 그냥 그대로 멈추거나 멸망해요, 멸망. 그냥 동일한 집단에 동일한 사람들랑 그대로 있으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이제 막 반대파도 없고 괜찮거든. 웬걸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멸망입니다. 인간의 종도요, 섞이면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이 건강해요. 그 함스부르크 가문 유명하죠. 이들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족 내 근친 결혼을 하죠. 이게 이 그 가문이 주곡턱으로 유명해요. 뭐 가끔 뭐 주곡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어장애, 주곡턱, 뇌전증으로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 가문은. 그러니까는 섞이지 않으면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순수성만 유지한다면은 그냥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타락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자, 인간의 그 다양성은 중요한데요. 의견도 다양해야 돼요. 의견이 다양하고 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그 어떤 생각이 다양해야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자유라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야, 자유의 핵심은 다양성인데 교회는 저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었구나. 지금 저런 구절들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 우리는 다 하나야 해가면서 온갖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치우쳤잖아요. 벌써 기독교는 끝났어요.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앞에 세례 받은 사람이든 세례 안 받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인 집단, 하나인 곳이 교회라는 거고요. 이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없으면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알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극자, 극우는 아니에요. 이 극우나 극자는 뭐냐면은 나 아니면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죽여야 될 개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자유라는 그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성인 거죠, 다양성. 이런 다양성 안에서 차별과 차등이 없는 교회, 곧 진리 안에서 자유한 교회, 우리 광야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자유인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요, 또 억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밥 먹는 걸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계속 떠먹여 주면은요, 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자기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본인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처음에는 콧구멍에도 넣고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러면서 이거 밥 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밥 먹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는 시도를 계속해야 자유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받는 순간 내 소망과는 달리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지고 그 사람한테 속박을 당하게 돼요. 자유가 아니고 또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유의 본질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구나. 남들이 보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하나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강요할 수도 없고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다고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는 제자들은 이미 갈증이 난 상태였어요. 진리에 대한 갈증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의 권유를 듣는 거예요. 야, 메시아시다 하니까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부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는 억지로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배우고자 하는 바탕이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런 자들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진리를 배우고자 알고자 했는데, 이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몰랐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죠. 진짜 진리를 알게 돼요. 이제 진리를 아니까는, 아까 우리 알다 기노스코 보니까 알면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제 진짜 진리를 알았어요. 알으니까 그때서야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하면요, 알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몰랐어.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데 알게 되니까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뒤에 진리를 소리쳐 외칩니다.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유, 곧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간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몸소 보여줄 테니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부터 부탁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유는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와서 보라. 자유는 너희가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직접 경험해야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아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야. 그래서 와서 보라. 자,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보라. 예수님은 보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너희가 직접 경험해야 돼. 나를 따르고 나를 봐서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걸로 아는 게 알아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직접 경험해야 돼. 자유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따르고 보아서 너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질문법을 많이 쓰시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이 직접 생각하고 상대방이 직접 고민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유는 그렇게밖에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계속 예수님이 밥을 떠다가 우리 입에다 넣어주면요 못 먹어요. 우리는 내 숟가락질 못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밥 먹는 모습 보고 나도 따라서 계속 먹어보는 거예요. 콧구멍도 들어가고 흘리기도 하면서. 그래야 진정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의 속성이란 거죠.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자유의 공기를 맡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하고 싶어져요. 어딘가 구속받고 억압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는 이런 것이구나를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 보구나 이 개념이 있어요. 자,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2, 3년 다녔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진리가 뭐지? 야, 결국 죽었네. 끝이네. 우리 스승 죽었어. 끝이야. 자꾸 말씀 듣고 알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를 하고 그러지 말란 법 있나요? 우리도 뭐 거의 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발 한 발 진리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3년의 그 시간 십자가 밑에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게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부활을 보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한 발 한 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네. 소녀 이야기 계속 들어갈게요. 유목민 소녀의 자유 이야기. 자, 유목민은 소년이든 소녀든 그들을 전사로 자인으로 키웁니다. 말을 타야 하는데 이제 선생은 주로 부모입니다. 말을 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요.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같이. 나를 따르라 해서 초원으로 데리고 나와요. 소녀를 초원에 데리고 나서 보라 하면서 내가 말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말을 타야 합니다. 누가 태워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말을 타야 돼요. 당연히 몇 번의 낙마,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말을 탈 수가 없거든요. 자,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자, 성령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게 성령의 진리고요. 십자가 사랑이 곧 자유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몸소 자신의 십자가로 보여줍니다. 말 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맨몸이었어요.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배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자유를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진정한 자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유를 달라 했지 왜 자꾸 나한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자기 십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몇 번의 낙마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롭게 말을 탈 수 없기에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조금 여기까지로 빠지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은 어떻게 성경에서 좀 그려지냐면 부모 곁을 떠나면서 시작돼요.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23, 24절.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림이죠. 이게 창세기 이제 2장이니까 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나온 내용이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 이게 자유의 첫 여정이에요. 부모를 먼저 떠나는 게 자유를 시작하는 첫 발인 거죠. 자, 과거든 현대든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면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부모를 떠날 수 있나요? 부모와의 종속 관계가 청산이 되어야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와의 종속 관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 종속입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기준 아래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몸의 종속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통제하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곧 육적 종속입니다.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 살아가고요.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 부모님이 보러온 음식,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성경적 자유, 영적 자유, 몸적 자유, 육적 자유와 동일한 거예요. 부모한테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속 관계가 청산이 되어야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무엇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정신적 종속, 몸적인 종속, 육적인 종속. 몸은 이제 부모의 통제하에 사는 거고요. 육적 종속, 물질적 종속이에요. 용돈 받으면서 사는 거,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해결이 어떤 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질입니다. 물질의 종속에서 벗어나면요, 정신적 종속과 몸의 종속은 자연히 벗어나죠. 물질의 종속이 벗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그냥 경제적 종속에 못 벗어나면 정신적으로도 매여 있고요, 몸으로도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유목민 소녀가 말을 탈 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말을 탈 줄 알아야 독립이 가능하고요, 자유가 가능합니다. 말을 못하면요, 그냥 부모의 종속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부모에게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살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독립 아닙니다. 자유 아닙니다.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완전한 자유인 거죠. 자, 성인이 되면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있어요. 엄마 배 안에서 커도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싫어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을 미루죠. 그런데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이거 제 딸이 듣고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네, 자기 자유의 여정은 이 독립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첫발이거든요. 말을 타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여정을 통해서만 하나님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형제를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물론 그전에도 만났어요. 그런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 형제를 떠나기 전에는요, 그냥 밋밋하게 저분이 하나님인 거다, 이 선이에요.
근데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 독립의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가 이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천막 아래서 같이 삽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죠. 뭐 그렇다고 그걸 굳이 야곱의 100%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엄마의 역할이 아주 컸거든요. 엄마의 역할이. 그래서 일단은 뭐 팥죽 이런 사고가 나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를 하죠. 그러다가 라반의 집을 떠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에서 그 천사가 씨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집을 안전한 거처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 아래서 기움받고 자라났잖아요. 최고의 그 기움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시기를 당하게 되고 강제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강제로 부모님을 떠나요. 자, 그러니까 이 강제로 부모를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온대한 계획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이들은 부모를 떠나면서 자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은 자유의 여정에서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 아래 있으면 갇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성인들은 어서 빨리 부모를 떠나 진정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하고 요셉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강제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 도망쳤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냥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부모 곁을 떠나게 된 분들,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들인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는 대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도 이런 어쩔 수 없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현실적 자유인으로 성장이 한 세 가지, 앞에 본 세 가지인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과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착민의 계급적 사고로부터 자유롭고요. 나그네, 유목민의 사고, 유목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자유인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관이 성공, 출세, 명예, 인기, 쾌락 이거잖아요. 인간들이 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가치관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율법을 뛰어넘는 낭입니다. 자, 두 번째, 물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착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직위, 월급, 수입, 국가와 사회가 내건 미끼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유혹을 받는 순간 언제든지 자유는 위계질서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물질의 매명, 그날부로 나그네 생활은 끝이에요. 세 번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 개인의 죄, 그 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절망이 있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내민 당근을 먹지 않으면 채찍을 맞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채찍과 당근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잘하면 당근 주고 못하면 채찍 때리잖아요. 자인의 목을 조르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합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사회 탈락자가 돼. 너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이 협박에 굴복당하면 자인은 직이나 월급이라는 수입의 미끼에 넘어가고요. 그럼 다시 세상에 갇히는 거예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은 삶을 도외시하는 생사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곧 삶과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자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곧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이 돼야 노예에서 자연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자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죽음이 아닐지라도 다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 내가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을 먹어야 아기 이몽민이 말을 타고 진정한 이몽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소녀가요, 말이 두려워서 못하면요, 자유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몇 번 떨어지는 걸 감당하는 것은 마음 먹고 타야 진정한 자연이 탄생된다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본다면요, 잘 들으세요. 말을 타고 질주하는 그 자유인에게, 말을 타고 질주하는 그 이몽민 소녀에게는 이미 삶과 죽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 위에서는, 자유 위에는 항상 삶과 죽음이 공존하거든요.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말이 뛰다가 말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한다는 것은요, 이미 삶과 죽음을 내가 안고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미 내가 떨어져 죽을지 잘 살지에 대한 것에 대한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한 게 말을 타고 달린다는 거 돼 있어요. 성경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거,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사는 게 죽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이 단계 가는 게 영생의 단계, 하나님 나라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영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연이 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나를 따르라 보라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제 이 십자가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왜? 자유는 내가 여기까지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네 십자가 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직접 말 타는 거야. 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있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네가 직접 해야 돼.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직접 쟁취하는 거야. 이 세 단계를 돌파하면 자유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높은 울타리를 건너뛰고 초원을 달리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초원을 달리는 전사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 또한 자유인으로 키우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 두렵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겠죠. 청년들. 내가 직접 부딪히며 경험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끝에는 진정으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좀 언급을 해볼게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고 여러분의 심정들 다 이해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자, 자녀가 말을 타고 떠나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자녀가 몸소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이 안 타는데, 그러니까 전사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떠밀 수는 없잖아요, 말이. 본인이 타야 되는데. 이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자녀 키우면서 답답합니다. 떠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타려고 말을 탈 생각을 안 해요. 기도만 할 뿐이죠. 자, 그러나 언젠간 때가 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라도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겠다는 마음을 어느 날인가 먹습니다. 성장하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이가 말을 타겠다고 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설명으로도 가르쳐 주고요, 직접 시범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을 타는 것을 지켜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떨어지기도 하고 묵묵히 지켜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켜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대신 타주면 자유인이 안 되거든. 내가 타주면 안 돼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 부모는 말 타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바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미래의 자연을 지켜볼 뿐이죠. 지켜봅니다. 말을 대신 타줄 수는 없지만 같이 있으면서 응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켜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떠나진 않아요. 계속 지켜봐요. 우리 그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 또 부모가 자녀들 바라보는 그 마음이죠. 제가 대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제가 대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어요. 제가 나서면 오히려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는데 방해됩니다. 망칩니다. 온전히 혼자 일어나야 돼요. 자녀가 말을 타다가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낙마할 때 아이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저것만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과 응원을 담아서 지켜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질 당하셨을 때, 십자가 무게에 쓰러졌을 때, 군중들에게 침 뱉음을 당했을 때도 그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지켜보며, 예수님을 눈으로 지켜보며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함께 하셔요. 이게 지켜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놓고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힘내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떠난 사역자들 있죠. 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김춘매 전도사님 만났어요. 포천의 송우리 교회에서 중국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가까이 돼요. 우리보다 많네요. 실상 한 10명 좀 넘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중국어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하기 싫어했어요. 한인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중국 사역을 강력하게 계속 공부했었어요 그동안. 왜냐면 당신같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없다. 중국인 사역자들 다 그냥 뭐 비인가 신학교나 나오든지 다 그렇다. 근데 제대로 공부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중국인 사역에 필요하다. 근데 이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부에서 중국어로 지금 설교하고 계시고요. 요즘 신방 다니시더라고. 이제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 처음 가셨으니까. 본인의 사역에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들 함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그분 사역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로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선교의 핵심 부분을 보다 보면은 지금 가장 포인트 잘 잡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을 위해서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자. 그저만 그냥 조금 뭐 성공 물질 이런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 건강해서 회복되고 가장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을 전하자면서 정말 잘 전하고 있습니다. 김수매 전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역자들도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쓰러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지켜보듯이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들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있는데요. 그분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는데 어떻게 그 뭐 돈 보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놓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합니다. 4월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 4월에 한번 2부 시간에 시간을 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역 보강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다른 그 사역 단체들도 선교하는데도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번 오시래 가지고 그분의 사역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와서 사역 좀 보고라든지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올해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캐나다의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은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척교회잖아요. 나오신 지 1년, 2년, 3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응원하고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아이가 말을 타고 달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는데요. 안타까운 마음, 응원하는 마음, 진정한 자유인이 초원을 향해 마음껏 달리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지켜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아이가 몇 번의 낙마를 경험하다가 전사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연이 됩니다. 말을 타고 땅을 박차며 총원을 내달리는 것을 볼 때 이 부모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이에요.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뻐 난듭니다. 내 아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애가 자연이 되었구나.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친구도 부르고요. 이웃도 부르며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연이 되어 함께 이 자유의 축제에 참가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이 자유의 축제에 우리도 자연이 되어서 말을 타고 초원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잔치에 참가하자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